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같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지난 주에 이어 2부 시간으로 수요일날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 다 같은 말이죠. 그것을 보고 성경은 위로부터 났다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그리고 또한 하늘로부터 났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났다. 아멘.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하나님 말씀으로 났다. 다 같은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보고 중생했다. 할렐루야. 거듭났다.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이 땅에서 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났고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위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소속은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위에 속했고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위에 속했고 하늘에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근본 차이가 뭡니까? 위와 아래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 문물, 세상 문화, 세상 지식,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지만 이 몸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사느냐? 하늘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늘과 땅, 하늘과 바다라고 서로 대별되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일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사이에 영계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 삼청천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게 그 영광을 노래할 무리가 있으니 특별히 이 찬양으로 기름 부음 받은 천사의 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의 무리 중 일부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함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찢겨 이 땅에 쫓겨 들어온 사건을 이사야 14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다와 베드로는 뭘 말하느냐? 이 땅에
이 흑암의 세계에 갇혔다. 유다서 1장을 제가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유다는 사도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 하나님이 반야가 천사를 어디에 가뒀느냐? 흑암에 가두었다. 할렐루야. 흑암에 가두었다. 이 흑암이 가두는데 이 같은 사건을 이사야 14장에 이 흑암에 가둔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이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 보시면 말이죠. 보니까 14장 12절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찢겼는고. 땅에 찢겼다. 그리 이 땅에 찢겼다 할 때 이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 물리적인 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땅, 다시 말하면 영적 흑암이 있는 곳을 땅과 같이 표현한다. 흑암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피조물도요. 이 시브리 기자는 눈에 보이는 피조물 세계를 그냥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럼 나타나지 않은 것이 뭡니까?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난 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곧 마귀가 이 땅에 찢겨올 때 유다도 베드로도 이 흑암에 가뒀다 하는 것은 이 땅은 영적 의미로 뭐냐? 흑암이 있는 사건을 땅에 비유하여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지만 영적으로는 실은 이 어두운 세계, 영적으로 어두운 곳을 다닌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기관을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거듭난 사건을 보고 말해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늘에 속았다 그랬죠. 하늘로 났다 그랬죠. 말씀으로 났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죠. 그러면 영적으로 뭐냐? 영적으로는 어둠에 속해 있다가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거듭난 사건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은 어둠에 있다가 말하고 빛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이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이요 빛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없음,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의 기업의 백성으로 된다는 걸 말씀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와 믿기 전의 상태는 뭐냐? 눈으로 보기는 안 보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내 육체가 변합니까? 똑같죠? 안 그래요? 어제 예수 믿고 나나 겉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우리 신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재탄생을 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에 속하지 않냐고 하늘에 속한 대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에 속한 거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영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뜻하는 영적인 세계 있죠.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영적인 세계로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자 할 때는요, 비록 육신이 이 땅에 속한다 할지라도 실은 영적 어둠에 속했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실은 영적인 세계가 문제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거듭난 사건은요, 육체에 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이미 영적 세계에서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대변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할 때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갈 때는 이 땅에 속한 영, 이 땅을 속한 어둠의 세력의 영에 끌려가다가 그의 자녀가 되어 살다가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겁나면 완전한 소속이 바뀌어가지고 하늘에 소속됩니다. 하늘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옴으로 하늘 것을 가지고 이 살아가고 세상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곳에 살다가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상 원리에 다스림 받고 살다가 하늘 다스림 받게 되면 어떤 말이냐? 하늘 다스림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어둠의 속성이 다 있죠. 모든 어둠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특강할 때 그 특강 노트가 있는데 그게 하나 표로 제가 작성한 게 있습니다. 표로 작성했는데 그 마지막 때 있을 영적 현상을 설명하면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는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죠. 로마서 13장 11, 12에 그렇잖아요. 이 어둠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고 아멘 합시다. 그런 상황 형상이 있죠. 이 어둠의 특징이 뭐냐? 마귀에 속한 모든 그 세상의 원리와 세상 그 시스템과 세상의 일들인데 그는 어둠이 대표적이지만 거짓이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황폐함이 있고요, 이 그의 속박되고 노예의 삶을 살도록 만들고요, 대혼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빛 바뀌어버리면요, 우리가 심물이 바뀌면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빛 안에 살고 진리 안에 살고 생명 안에 살고요, 완전 자유 안에 살고 안식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요, 예수 믿으면 영의 세계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는 안식이 있죠, 자유함이 있죠, 누림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강건함이 있고요, 형통함이 있고요, 번성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늘 부족한 마음대 늘 불평불만과 어둠에 살아간 자가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이 어둠에서 벗어나 새 빛으로 들어가 그 속에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빛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을 보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탁월함을 이제 세상에 막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특히 뭘 말하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요, 교회가 영으로부터 핍박받는 장면이고 핍박받는 교회가 어떻게 이 핍박과 환란을 이겨나가는가 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니 12장 1절 보니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12면류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 한 여자가 뭐냐?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아시겠죠?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갈라디아 4장 보면요, 이 교회를 할 때 이 교회가 결국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하늘 예루살렘과 연결되고요, 하늘 예루살렘의 그 비유가 이 땅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은 그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는 이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므로 이 교회를요, 이 양육하는 자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아시겠죠? 여인으로 비유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교회를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여인 할 때. 그 여인의 모습은 이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있습니다. 해는 영광스러우며 이 달을 밟고 있다는 권세를 말하거든요.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 이 영광을 입고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자의 모습인데 이 여자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용이라는 이 영물, 다시 마귀가 여자를 핍박합니다. 이 핍박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하나님의 일곱 인의 진노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일곱 인의 진노를 어디에 비유하냐 하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갈 때 이 모세를 대적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 왕은 아주 고분고분했습니까? 점점점 완악해져 갔습니까? 점점 완악합니다.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높아지죠.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수록 마귀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점점 포악해지고 완악해지고 점점 악독해집니다. 그게 영적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진노는 황폐케 하는 자들의 무리에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가 7인의 진노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황폐하는 자가 마귀와 그 따르는 모든 무리를 말하는데 그게 쏟아질수록 이 황폐하는 자, 마귀를 중심으로 황폐하는 자의 무리들은 점점점 더 날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점점 악독해지고 점점 뭡니까? 더 악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수록 그들은 점점 뭡니까? 여러분 바로왕이 점점 완악해질 때 히브리 백성은 점점 힘들어졌죠. 안 그래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강하게 임할수록 사단은 점점 더 날뛰고 분노하고 그 분노가 어디에 쏟아지느냐? 몸된 교회의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가진 교회를 점점 더 핍박하는데 그 핍박할 때 이 여인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사단이 얼마나 몸되기를 핍박하냐면 이제 순교자까지 이르게 만드는데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증거를 멈추지 않는 거죠. 끝까지 증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증거하는 것은 목숨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육체를 죽이려고 와도 왜 끝까지 승리하느냐? 사단이 우리 육체를 죽인다고 우리를 죽일 수 없죠. 그죠? 우리는 죽었으나 죽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죽일 목적으로 육체를 죽이는 건데요.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육체는 잠깐 뭐라고 이 땅에 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우리 육체를 죽인 것이 보지만 우리 육체는 나중에 곧 부활체로 변하기 때문에 육체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못 죽입니다. 우리 영혼은 당연히 죽일 수가 없죠. 육체를 죽였다고 이기고 기뻐하겠지만 우리 육체는 죽였으나 항상 우리는 나중에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에 참여한 완전한 육체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예수를 끝까지 증거해도 우리는 담대한 이유가 뭐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해 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증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데반 지사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말이요, 가장 분노한 자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아 죽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지사가 구약의 역사를 쫙 설명하면서 구약에 오르려는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죽인 메시아 예수라고 하니까 막 분이 나가지고요, 막 귀를 막고 막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지사를 향해 달려와서 그 머리 같은 큰 돌을 가지고 스데반 지사를 쳐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스데반 지사는 그 상황이 폭도가 되어 덤벼드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요, 그의 얼굴이 뭐라고?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이 스데반 지사의 눈은 확 열려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쓰이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천사처럼 확 변하니까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어둠이 그 영광의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 폭도들은, 성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쳐 죽였지만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영의 교회를 이렇게 핍박해도 이 하늘에 속한 성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스데반 같은 성도들은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계속 누리는 자는요, 그래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계속 경험하며 그분과 기쁜 교제를 나눌 때 이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뭘 말하느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이 이 땅에 살아있거나 육신이 떠나서도 항상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이 살아서 이 땅에 걸어다녀도 하늘에 속해 있고, 수생 육체가 어떤 상황으로 내가 순교를 당하든 그냥 내가 자연사에 죽든 간에 항상 우리는 뭡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육체와 육체를 속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대시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육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핍박을 받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항상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영에 속하여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영을 누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되는 자는요, 살아갈 때 항상 뭔가 기대가 있습니다. 항상 기대 있죠. 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과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도 밤에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주님 나에게 어떤 기쁨을 허락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해되십니까? 그런 기쁨이 계속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기쁨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육체의 고통은 영의 세계 주님의 깊은 관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설령 우리 육체가 순교의 절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사단이 내 육신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누리지만, 그 동시에 사단은 우리 육체의 질병도 줍니다. 그러면요, 고린도후서 4장은 어떻게 말하냐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계속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육체를 덮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육체가 점점 뭐니까 죽어질,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고 영원한 그 영광의 몸에 변할 때처럼 그런 강건함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는데,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잖아요. 원래는 저 해안길로, 그 블레셋 그 민족이 있는 해안길로 가려다가 하나님은 광야로 돌리시는데,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니까요,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앞을 지나갑니다.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게요, 눈으로 보면요, 해안길로 가가지고 금방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것 보이지만요, 하나님 일부러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시면서 그 앞에 누가 가시느냐? 성령이 앞서가십니다. 성령이 앞서가면요, 반드시 이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을 섬기는 천사 무리가 동시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성이 가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같이 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이 그들 인도한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언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렇습니다. 갈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리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광야를 지나가도 하나님의 성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천사 그들을 호위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그들은 전혀 광야와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래요. 여러분, 광야 삶을 살아갈 때 40년 동안 살아갈 때 그들은 배고파 죽었습니까? 광야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목말라 죽었습니까? 광야에 40년 지나갈 때 그들은 옷이 없어 헤어져, 발이 신을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트고 입을 옷이 없어 헤어져 그렇게 빨가벗고 살았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공장이 없습니다. 농작물 생각하는 건 밭도 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였죠. 안 그래요? 그게 뭐 상상입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실제로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보다 우리가 더 강력한 인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하나의 모형으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 모형의 실체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할 때 그 삶, 그 이상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합시다. 신명기 8장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주냐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훈련의 의도가 따로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믿음에 하나님 믿음을 심어줘 그 믿음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광야를 살아갈 때 그들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 오직 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육신이 있고 있지만 내 영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성령을 쫓아 모든 혼과 혼의 세계와 육신의 모든 세계가 그 영을 쫓아가도록 그걸 만듭니다. 그게 영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100%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따라가면 그 우리가 불가능한 같은 의식주가 그대로 해결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그래 안 그래요?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할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이 말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삶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라 함이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기에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이 세계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는 지어진 것이, 나타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남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나타나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 통해서 눈에 보이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영의 세계가 우선한 것이고 영의 세계의 법칙이 눈에서 보는 세계를 지배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처럼 용이 이 여인은 교회를 핍박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몸된 교회를 이끄시냐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바로 13, 14 제가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보니까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교회를 임한다 그러는데 교회를 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인을 훈련시키느냐? 독수리 날개를 주어가지고 광야로 날아가게 만들어. 그 광야가 뭐냐? 이 어둠 세계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광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산 것처럼 말이죠. 아시겠죠? 살아가는 만들므로 그곳에서 뭐라고? 그게 들어가. 그게 안식을 지나고 피할 것을 그 피하는 채를 만들어. 그 피하는 채가 뭐냐? 그곳서 성령으로 한때 두때 반때 성령으로 양육받는 곳이 되어버려요. 양육받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양육받는 곳이 바로 우리 피난처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우리 교회는 매 순간 성령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성령으로 양육받고 성령으로 가르침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씀을 누리고 하면 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 성령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는 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기에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보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런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그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는 뒤에 악한 마귀가 있거든 실은요. 그들이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실은. 그러니까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 뭐가 성령께서 주신대요.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잖아. 가르치시잖아. 양육하시잖아. 그래 우리 성령님은요 매 순간 성령 우리 속에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 어렵고 힘들 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느냐니까 그 말씀을 순간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순간적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지금 그 시에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냐 주님이요. 우리가 분명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예요. 분명히 단독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적 위치느냐 예수님을 음성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됐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거듭났다니까. 그래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못 듣겠다. 그게 아니고 원래 듣도록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됐다니까요.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 속할 때 영에 속한 자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신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 그런 말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다. 그래 항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이미 그렇게 우리가 중생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음성 듣는 법을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고 어려울 때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 그분께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예민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디서든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너희는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해산했어요. 그분 안에 있다고 한 자는 그분이 행함 대로 행하라 해산했어요.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재탄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탄생된, 다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재탄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요, 옛날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 문화에 쫓아 기쁨을 누렸지만 우리의 기쁨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요한 1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과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누림으로 우리의 기쁨이 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요한 1서 1장 3절 4절 다시 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합시다. 이리 바뀝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예수를 보내신 예수를 하신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사귀며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다. 우리의 기쁨, 이것이 기쁨이 왜? 이 기쁨 여기가 최고거든요. 누림으로 하나님의 이 땅을 이기도록 만들거든요. 왜? 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들 것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이겼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 너는 담대하라. 해서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느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그래서 아니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었고, 할렐루야. 이 평강이 세상을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평강은 하늘로 보도는 평강이죠. 다시 이 평강은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했잖아요. 그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의와 평강을 계속 공급하니까 이 평강이 우리를 주지 않을까요?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평강 속에 있잖아요. 핍박이 아무리 와고 어려움 와도 이 평강 속에 들어있으니까 아무도 그를 건들 수 없잖아요. 무처럼 스데반 지사처럼 말이죠. 사도 요한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제도는 처음에 이런 삶을 살도록 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제자화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사단이요, 용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화가 나가, 방금 읽었잖아요. 이 화가 나가 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니까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바다는 화해실진저 땅과 바다는 이 음부의 세상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어둠의 세상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을 땅과 바다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얼마 남았죠. 그거 집불 던져질 거니까요. 크게 분녀 내려갔다네. 그래 불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 이제 몸댕기를 핍박하겠죠. 여인을 핍박하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씩씩거리면 이제 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인을 독수리 날개를 달게 만들어 광야로 날아가게 만들어 그 안에서 뭡니까? 한때 두때 반때 성녀로 양육받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한때 두때 반때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후 3.5년 대핍박과 대환란을 말하는데 그때도 성녀로 인도 안 받으며 성령의 양육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매 순간 어둠이 올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성령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주님은 스가서 10장 1절에 늦은 비의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늦은 비의 사건 아시겠습니까? 예? 늦은 비의 사건. 늦은 비가 뭡니까? 추수 때